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오늘도 이 자로 신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으로 이끌어 주시고 이 가운데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2023년 우리 삼락교회 생수가 흘러가게 하라라고 하는 표를 가지고 우리가 달려갑니다. 생수가 흘러가게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살아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작동되어 황무지를 주의 동산으로 하나님의 동산으로 만드는 그러한 한 해가 되기를 꿈꾸며 우리가 나아갑니다. 우리 1월 그 첫걸음으로 우리가 생수의 근원으로 나아오라라고 하는 주제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만이 생수다라는 사실을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예수님만이 안식이다라는 이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왜 유대교 지도자들과 계속 충돌을 하셨을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유대교 지도자들의 그 마음을 사로잡을 만한 그러한 능력이 있으신데, 그렇다면 그 마음을 움직여서 그들과 그런 충돌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도록 만들 수도 있었을 텐데요. 아니면 예수님이 아주 강력한 카리스마를 가지고 그들이 허튼 소리 못하도록 그렇게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계속해서 그 유대교 지도자들과 충돌을 하며 결국 그 유대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자리까지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유대교 지도자들, 그들이 예수님을 못마땅하게 생각했던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핵심적인 것은 바로 예수님이 율법을 절대화하지 않고 율법을 삶의 기준으로 삼지 않았다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사칭했다는 이것이 가장 핵심적인, 그들이 예수님을 미워했던 그 이유,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예수님의 삶의 태도도 바로 그들에게는 정말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러한 삶의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1장 19절을 보면,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비판, 여기에서 바로 예수님을 비판하는 그 비판은 두 가지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예수님이 먹기를 좋아하고 포도주를 즐긴다라고 하는 것이 먼저 그들이 비판하는 것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먹는 것을 좋아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잘 먹는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들은 율법에 의해서 먹을 것과 먹지 못할 것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먹어서 그들에게 선한 것이 있고 먹으면 안 되는 그러한 음식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아주 엄격하게 유대인들은 구분하고 있는데, 이 구분을 무시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율법에 의하면 레위기 10장 9절에서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했는데, 예수님은 그 율법을 무시하며 이방인들과
이방인들처럼 그렇게 포도주를 마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아무리 찾아봐도요, 그리고 그렇게 봐도 예수님이 먹는 것 때문에, 또 이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는 것 때문에 특별하게 율법을 어기는, 그래서 그것으로 인하여 문제가 되어지는 장면은 한 번도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교 지도자들은 왜 예수님을 이렇게 비판했을까? 왜 예수님이 먹고 마시는 이 문제를 일으켰다, 이것이 그들에게 문제가 되었는가라는 것을 보면, 분명히 예수님이 문제를 일으킨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유대교 지도자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의 기준, 그들이 생각하는 기준이 다른 이들 그 평범한 사람들보다는 높은 그러한 기준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기준에 의해서 보았을 때 그 예수님의 행동은 그들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비판했다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그 시대의 죄인들, 세리들과 함께 한다는 이 비판은요, 사회적으로 평판이 떨어지는 그 사람들과 어울린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거론되는 세리와 죄인들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경건한 자들, 유대인들 중에서도 경건하다고 하는 이들은 이들과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들과 상종하는 것은 율법을 어기는 것이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세리와 죄인들과 예수님이 함께 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들이 비판하는 것을 통해서 보면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느냐 하면, 이 유대교에 있는 지도자들, 이들은 율법을 기준으로 하고 있고 그 율법의 잣대로 사람들을 보는 겁니다. 그 율법의 잣대로 그들의 삶을 평가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율법이 아니라 바로 사랑으로 그 모든 것을 기준으로 삼고 그 사랑으로 대하고 있고 사랑으로 그 사람들을 만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준이 달랐던 겁니다. 유대인들은 바로 그 율법이 그들의 기준이 되었고 예수님은 사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과 다른 그 행동이 나올 수밖에 없고, 그들의 율법이라는 잣대로 보았을 때 예수님을 비판하고 비난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이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유대교 지도자들을 이상한 사람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이들은 공연히 상대방의 약점을 트집잡는 그러한 비인격적인 그러한 모습을 한 것은 아닙니다. 이들의 기준이 율법이었기 때문에 그 율법의 기준을 가지고 보았을 때 예수님을 비판하고 예수님의 행동을 그렇게 비난한 것이지, 이들이 잘못되게 그냥 말도 안 되는 상대방의 약점을 트집잡는 그러한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지도자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의 기준에 의하면 존경받을 만한 그러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단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의 기준에 맞춰서 예수님을 비판했다는 것, 이것이 그들의 잘못된 부분이었습니다. 이런 그들의 시선에서, 이 유대교 지도자들의 시선에서 우리가 본다면, 그들은 율법을 기준으로 삼았기 때문에 율법의 그 권위를 지키기 위해서 죄인과 세리들과는 가까이 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이로부터 격리하는 것이 옳게 보여지는 겁니다. 또 그들의 생각에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그들이 보는데, 이 기준이 없어진다면 그들은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다라는 식으로 가다 보면 결국 유대 공동체가 다 어수선해지고 언제 깨질지 모르는 그러한
위기가 찾아올 것이 분명했기 때문에 이들은 이 율법을 아주 중요하게, 이 율법을 지키는 것을 굉장히 강조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법이라는 것을 두었을 때 그 법은 우리가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법을 지키다 보면 요령이 생겨납니다. 그 법이 가지고 있는 한계가 있는데 그 한계를 넘어서 내가 더 편리하고 내가 더 이익을 얻기 위해서 사람들은 그 법을 넘어서는 요령이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이들이 율법에 따라서 그렇게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그렇게 지켜가려고 하지 않으면 분명히 그 공동체는 문제가 생겨날 것이 뻔했습니다. 예를 들어 그 안식일의 문제를 보면 그들은 안식일에는 그 환자를 고칠 수가 없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렇게 강제하지 않으면, 그런 방식을 강제하지 않으면 자꾸 예외 조항이 나올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허락되고 이런 경우에는 허락되고 이렇게 예외 조항이 나오다 보면 결국 안식일의 그 개념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그러기 때문에 안식일에 그 병자를 고치는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그들과 전혀 다른, 그들이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그 율법을 깨뜨려 버리는, 그 기준을 무너뜨리는 이러한 행동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용납하기 어려웠고 그래서 예수님의 그런 행동을 비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탐하는, 즐기는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그렇게 지내는 정말 문제가 많은 일하고 그렇게 비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대처했을까? 오늘 25절을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은 유대교 지도자들을 가리키는 것이고요, 어린아이들은 바로 세리와 죄인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 당시에 지혜로운 유대교 지도자들, 그들은 자신들이 무언가를 알고 있고 그 율법을 정확하게 알고 있고 그 율법을 기준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자신들은 잘 살아가고 있다고 그렇게 착각하고 그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 착각과 확신에 발목이 잡혀서 하나님의 뜻에서는 점점 거리가 멀어지는 것이 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어린아이들로 묘사된 이 세리와 죄인들은 자신들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겁니다. 우리는 부족해서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니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달라고 그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그들은 설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한다라고 말하는 것은요, 이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혜 있는 자들, 그 유대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잘 안다고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달려가는데 그것이 오히려 그들에게 올무가 되어서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지는데, 이 어린아이와 같은 세리와 죄인들은 그 반대로 자신들이 부족해서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른다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렇게 구하며 오히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보여지는, 그들이 하나님의 뜻에 더 가까워지는
이러한 모습으로 서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유대교 지도자들, 그들이 사람이 볼 때는 지혜로운 자들인데, 지혜로운 것처럼 보여지는데 실제로 그들은 율법 수행이라는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 율법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들의 삶은 무겁다는 것입니다. 왜?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할 때 예수님을 비판하듯이 그들은 다른 이들에게로부터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추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만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짐을 다른 사람들에게 지우려고 노력했다는 것은 바로 그 율법의 기준을 자기만 그렇게 가지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다른 이들도 그렇게 살아가게 하고 다른 이들도 그렇게 살지 못하면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윽박지를 뿐만 아니라 그들을 비난하고 비판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지혜롭고 슬기로운 삶이라고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인생은 계속해서 무거운 짐을 억지로라도 질 수밖에 없는 것이 그들의 삶이었습니다. 그 기준에 맞춰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쉼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삶이 그런지도 모릅니다. 세상은 우리를 그렇게 몰아가고 있습니다. 끊임없이요. 인간 중심의 그 삶이 다 그렇게 흘러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끝이 없지 않습니까? 무언가를 하나 이루면 그게 다 이루었다, 끝이다가 아니라 그 이룬 것을 유지하려고 발버둥을 치고요. 밑에서는 그것을 끌어내리려고 발버둥 치고요. 그 자리에서 내려오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고요. 그러면서 또 끊임없이 더 높은 곳을 향해서 달려갈 수밖에 없는 것이 나보다 더 가진 자들이 보여지고 나보다 더 높은 자들이 보여지기 때문에 또다시 도전하고 또다시 도전하고 끊임없이 그렇게 달려가는 것이 이 세상의 삶인 것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끝이 없는 그러한 삶입니다.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도요, 우리의 믿음의 걸음도요, 인간이 중심이 되면 이 세상의 방식을 따르면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 안에서 참된 쉼을 우리가 누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더 많습니다. 왜? 좀 더 열심히 해야 된다는 그 강박감 때문에, 더 기도해야 된다는 그 강박감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열심히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 수 없기 때문에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기도하는 것이, 이 형식이 여러분 또 우리의 삶의 그런 기준이 되어서, 여러분 많이 기도하면 좋지요. 근데 여러분, 나는 하루에 1시간씩 기도해야 돼. 이게 또 내 삶의 하나의 또 올무가 되어서 1시간을 채우는 것이 목적이 되고 1시간을 채워야만 내가 만족하고,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요, 그렇게 되어지면 결국 그 1시간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가끔씩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내가 그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그 시간이 귀하고 우리에게 소중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아니라 내가 그 시간을 채우는 것으로 그렇게 시작을 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힘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예전에는 그런 분들이 있었습니다. 기도하면 그냥 하나님과 만남의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 깊이 만나고 그 만남을 기쁨으로 여기고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해야 되는데, 내가 새벽기도 가서 맨 끝까지 모든 사람이 다 갈 때까지 난 기도할 거야. 그거는 자기 스스로
인간적인 기준을 세워서 자기를 거기에다 갖다 묶어두는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 내가 기도 오래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 시간을 하나님과 나의 만남의 시간을 기뻐하고 그 깊이를 더해가는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참 기쁨인데 그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과 저 사람보다 더 많이 오래 기도하고 저 사람보다 더 깊이 더 긴 시간을 기도하고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많은 나를 기도하고 기도 시간을 내가 더 많이 가지고 있고 여러분 이것은 결코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요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유대교의 지도자들과 똑같은 인간적인 그 모습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하루 빠져보십시오. 그러면 그 빠진 것에 대한 강박감이 느껴지는 겁니다. 또 그날 하필이면 그 빠진 날 좀 안 좋은 일들이 딱 일어나 보세요. 그러면 내가 오늘 기도를 빠졌으니까 또 이렇게 안 좋은 일이 일어나.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가 유대교 지도자들의 지금 이 예수님을 비판하는 유대교 지도자들의 이 신앙의 모습을 보면 여러분 이들은 분명히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 귀한 율법을 가졌는데 그 율법이 그들의 삶을 올가매는 그들의 삶을 무겁게 만드는 짐이 되고 만 것입니다. 율법이 그들의 짐이 되는 게 아니고요. 율법을 그들의 짐으로 만들어 버린 겁니다. 그들의 종교 생활이요. 하나님을 바로 믿는 믿음, 하나님을 만나는 그 진실한 믿음의 그 걸음이 아니라 그 종교가 되어져 버려서 그 율법이 그들을 묶어 버려서 그 율법이 그들의 삶에 무거운 짐이 되어 버린 겁니다. 여러분 율법도 하나님이 주신 건데 그 율법이 잘못된 것이어서 아니요. 율법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자신들의 도구로 삼아서 그 삶의 기준으로 가치로 삼아서 그것이 그들의 기준이 되어 버리니까 그 무게가 그들을 오히려 묶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교와 그 지도자들은 바로 이렇게 그들은 그런 방식으로 무거운 짐을 지고 스스로 자신들을 괴롭힐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괴롭혔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4절에서 예수님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비판하면서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그 무거운 짐을 지우면서도요 자신들은 또 그것을 하지 않는 그러니까 외식적인 그러한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런 유대교 지도자들 예수님을 비판하는 그들에게 오늘 28절에서 30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으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라. 그러면서요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정면으로 도전한 겁니다. 그들이 예수님이 비판하는 그들의 삶과 그들이 생활하는 그 종교 생활에 바로 정면으로 예수님이 도전한 것입니다.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에게 내게로 오라라고 하는 이 말은 나를 따르라는 것입니다. 내게로 오라 나를 따르라 그러면 너희를 쉬게 하겠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면 너희는 그 무거운 짐 그것이 사라지고 너희에게 참된 쉼이 주어진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들리는데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만 특별 대우해서 그렇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어려움들이 해결된다고 해서 우리에게 쉼이 주어지느냐? 아닙니다. 그는 잠깐의 휴식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여기에서 쉼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잠깐 쉬는 짬을 내서 잠깐
여유가 주어지는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안식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영원한 안식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6일 동안 일하시고 그 일을 마치 천지 창조를 완성하시고 난 다음에 안식하신 그 안식이요. 이 안식은 그 다음 7일 지나고 그 다음부터는 또다시 일을 해야 된다, 이 말이 아니고요.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계속 일을 해 가야 하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 이루어질 영원한 안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하는 것을요, 우리는 그 안식일에 영원한 그 안식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그 안식을 맛보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바로 그 모든 것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잠깐의 안식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율법을 다 이루셨고 이제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보게 됩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요, 참된 안식을 말하는 겁니다. 이 참된 안식은 하나님에게 받아들여지는 데서만, 내가 이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것은 그 하나님 안에 내가 들어갈 때, 그 하나님께 내가 받아들여질 때 우리는 이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받아들여진다는 것은요, 생명을 얻는다는 것이고 구원을 얻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 생명과 구원을 얻을 때,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설 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로 믿어지는 그 순간에 우리는 이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구약 시대에는 이 안식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아 하나님은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지만 예수님께서 그 안식을 그 모든 구원을 이루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시기 시작한 겁니다. 그 안식이 우리에게 시작된 것입니다. 잠깐의 휴식을 우리에게 준 것이 아닙니다. 무거운 짐을 잠시 내려놓는 이것이 휴식이고요, 안식은 완전히 내려놓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안식이라는 것은 바로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이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영원히 우리의 모든 문제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서 계속 말씀하신 것이 그것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할 것들 다 내려놓고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안식을 우리가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구원을 얻었고 생명을 가짐으로 이제는 더 이상 우리는 무거운 짐을 잠시 내려놓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인생에 있는 모든 짐을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내려놓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았고요, 그 약속받은 생명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땅에서 그 생명을 가진 자로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어려움이 주어지지 않고 아픔이 주어지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똑같이 우리의 삶의 문제들도 있고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와 그 어려움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이 생명을 가지지 못하고 이 생명의 가치를 모른다면 우리는 그 문제들 앞에서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게 되는 거지만, 예수님이 참된 안식이고 예수님 안에 나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이 나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고 그 생명을 가진 자라면, 그 생명의 가치를 아는 자라면
그 삶의 그 무게 때문에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염려하고 걱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분명히 이것을 보아야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아는 만큼 우리는 이 땅에서 그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만큼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영원한 그 나라의 그 평화를 우리가 맛보며 그 평화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그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이 유대교 지도자들처럼 우리의 삶의 그 무게로 오히려 그 종교 생활로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짓누르는 그러한 무게로 다가와서 우리를 올가매고 우리를 더 힘들게 하는 그런 종교 생활을 하게 될 것이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그 모든 것에서 자유함을, 참된 안식을 누리며 모든 것을 그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며 우리는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로 오늘을 살아간다면 이 세상의 그 어떠한 것도 세상을 살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무엇도 우리에게 무거운 짐으로 느껴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전히 세상의 그 모든 것들이 내게 무거움으로 다가온다면 아직 우리는 그 영원한 생명에 더 깊이 빠져들지 못한 것입니다. 아니,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 믿는다고 하지만 그 예수님을 아직 우리가 더 깊이 알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직 그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보지 못한 겁니다. 내가 생명을 얻었다라고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지만 그 예수님 안에 내 모든 것을 내려놓을 만큼 그 예수님 앞에 더 깊이 우리가 그 생명에 더 깊이 다가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지난 월드컵 축구할 때 보면 우리나라 대표 선수들이 할 때 새벽 시간에 또 밤 시간 꼭 그 다음 새벽 기도가 있는 시간 이래서 저는 그 본 방송 라이브 방송을 보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끝나고 그 다음 날 뉴스 시간 아니면 인터넷에서 하이라이트 10분 정도 이렇게 보여주는 그 장면을 봤습니다. 근데요, 결과를 알지 않습니까? 이긴 것과 진 것을 알고 그 하이라이트를 보면요, 상대방이 아무리 잘해도 걱정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2대1로 이겼다라고 했을 때 그 결과를 알면 먼저 한 골을 먹어도요 걱정이 안 됩니다. 왜? 2골을 넣어서 우리가 이길 거니까. 그 결과를 아니까. 여러분, 바로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여러분, 우리가 결과를 알았을 때 위기가 다가오고 어려움이 다가와도요 우리에는 염려가 되지 않습니다. 왜? 그 다음 분명히 그 문제들이 해결되고 그 결과는 이렇게 되어질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예수님을 믿고 그 생명에 다가가면 다가갈수록요 우리는 이 확신이, 이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이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내일 일을 모릅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내일 일을 모르지만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어질 승리를 우리는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승리를 확신하면 확신할수록 우리는 지금 내 삶에 주어지는 그 아픔과 어려움을 문제로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그것들을 예수님 앞에 다 내려놓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내가 이렇게 힘들지라도, 지금 나에게 그 어려움이 주어질지라도 우리의 삶의 짐으로 느껴지지 않는 겁니다. 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나에게 멋진 승리를 이루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 위기를 역전시켜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그것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그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 그 승리를 바라보며 예수님 안에 있는 참된 그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인생은 어떤 상황 속에 어떤 아픔 속에 있다 할지라도요
기쁨으로 가득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그 인생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질 그 승리를 볼 수 있고 그 예수님 안에 참된 안식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기 때문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현실적으로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큰 문제들이 보여지십니까?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습니다. 반드시 그 모든 것은 지나가게 되고요. 그래서 이 또한 지나가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영원한 승리가 우리에게 올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안식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고 그 안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